존재와 소멸을 반복해 나가요. 생성과 소멸을. 그렇지만은 어느 날 모멘텀에서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확정하는 순간 내게 그분이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 속에서 내재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말미암아 이 세상적 시스템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 시스템보다 더 큰 세상적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는 더 큰 광활한 그릇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주 작은 가치가 되고 그러면 나는 작은 가치로 만들어져 있는 이 세상에서 자유함을 진정으로 얻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하겠습니다. 인자가 세상이 새롭게 되어 맞춰졌고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일단락되어졌고 그때에 인자가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면은 인자가 자기 영생의 보좌에 앉을 때에 있습니다. 영생의 보좌에 앉을 때에 마침이죠. 마침이에요. 마침. 쉬는 거죠.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누가 심판해요? 12보좌에 앉은 영이 온전케 된 영생하도록 하는 의자에 앉은 12지파의 존재자가 12지파를 초이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판한다는 것은 확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이랬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이랬어요. 여기서는 이 세상 시스템을 망라하는 그지요. 어떤 단어는 빠졌다 해서 그건 빠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복음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적 시스템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세상이라는 사회의 이 시스템에서 나의 좌표를 설정하는 거죠. 나의 좌표는 좌우상하. 그래서 부모님, 형제, 자매, 자식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시스템 안에서 가치가 설정되는 거죠. 그것이 가치는 권력이 됐든 재물이 됐든 보석이 됐든 간에 세상적 가치,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생겨져 있는 모든 가치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버린 자, 그런 것들을 버린 자마다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배상받는다. 여러 배, 그거에 곱할 수 없는 승수로 보상을 받는다 이 말이죠. 배로 받고 또 뭘 받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영생을 상속. 이 답은 이 문제는 어디서 있어요?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라. 그 얘기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 이 뜻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됐을 때 내가 그러면 어떤 결과를 받겠느냐 이렇게 답하시는 거죠.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더 확정해서 얘기합니다. 세상적 가치에서 세상적 좌표에서 내가 설정되어 있는 모든 것을 끊지 않고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꿈은 꾸지도 마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그렇게 봐서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십니까? 예. 성도님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폄하하고 남용하고 회방하는 건지. 저들의 사역이 또한 있으니 그게 더 책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지적해 두는 것이 이 시간의 의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30절입니다.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와 나중 이 문제는 이 세상적 시간에서의 먼저예요. 세상적 시간.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하나의 종재기가 있고 하나의 그릇이 있다고 쳐요. 이 그릇 안에가 대한민국이고 조금 더 큰 그릇이 다라이라고 있다고 쳐요. 아니, 뭐 풀장이라고 칩시다. 풀장 안에 그릇이 있고 풀장 안에 다라이라고 큰 그릇이 있고 그 풀장이라고 쳐요. 이 풀장이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풀장보다 더 큰 데가 있어요. 바다란 큰 데가 있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잠재적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내가 좌표를 찍는 순간이 태초가 되고 믿음의 발로가 된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가 가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얻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누가 천국에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많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의지, 뜻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많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할 때 40만 명이 탈출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학자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 어쨌든 많은 사람이 지금 80억 중에 30억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30억 중에 몇 명이나 천국에 들어갈까요?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다라면 저는 그 질문의 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알겠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되느냐? 아버지와 온라인 상태로 있어야 된다. 아버지와 온라인 상태로 있지 않으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다. 그날에 마지막 날을 얘기합니다마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칭이란 말 있으시죠? 사칭. 뺏겨서 칭한다. 진짜처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사역 당시에도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 영리를 취하는, 육체의 영리를 취하는 존재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근데 지금은 하물며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런데 설마 십자가를 걸어놓고 기독교 장로의 무슨
예수교 장로에 무슨 이렇게 걸어놓은 그렇게 크게 공인된 곳에서 설마 예수님 당시처럼 그렇게 사칭해서 먹고 사는 존재가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왜? 돈벌이가 된다면 저들은, 사악한 자들은 못하는 게 없어요. 한 사람의 영혼 정도 죽이는 것은 우습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 정도 팔아먹는 것은 아주 소파듯 하는 존재들이에요.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7장 21절 이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깨달음 받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얘기죠. 이름으로.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계명 세 번째를 위반한 거죠.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그렇게 할 거다 이 말이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날에, 마지막 날에 그렇게 나한테 할 거다. 그때 예수님은 그럴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해.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 이름을 사칭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칭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한 거예요. 여호와 만군의 이런 사칭한 겁니다.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믿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그잖아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나를, 24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이랬어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태초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시작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회개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최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반석에 위에 지라. 반석이라 하면 주는 그리스도라고 시인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라. 이 두 가지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시인한다면, 구약의 메시아로 약속한 그자라고 시인한다면 내 행위가 달라져야 돼요, 안 달라져야 돼요? 모세가 지금까지 내려왔던 이 관습을, 여호와를 믿는 이 관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관습으로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이 땅에 선지자를 주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많은 갈급함과 얼마나 많은 초조함과 얼마나 많은 기대와 기도가 이 땅 위에 있었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은 단비이죠. 죽어가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놀라운 일이죠. 과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까? 과연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자로 인정을 할까? 입으로는 인정하면서 행위로는 인정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건 아닐까? 반석 위에 싣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그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않고 변치 않을 완전한 집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양육돼서 성장된 장성한 자의 육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부분이 남아 있는지라 한 구절 봅니다. 13절입니다.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는 이가 적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아들로 들어가는 이는 찾는 이도 적고 설정된 이도 적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잃어버린 양의 집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달하라고 아버지로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그 명령에 따라 예수님은 집행하시고 가신 거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다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돼서 생명이 돼서 우리를 양육하고 있는 줄 믿는 축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